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많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함께 갈 거를, 주님께 나아갈 거를 주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많이 소망되어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도 주의 크신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의 창조주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토록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참되게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넘치게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아버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역을 하였던 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질책을 가하였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평소라고 했다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야에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남자만 계수하니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여자들의 수까지 다 합쳐보면은 약 2만 명 가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오늘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런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허기가 지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은커녕 2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로 설사 우리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여기가 어딥니까? 강야 아닙니까? 강야에 무슨 가게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 물건들을 마리조아 물고기 2마리, 빵 5개죠. 쉽게 생각하면은 이 송사리보다 더 작은 그런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말이 좋아서 빵 5개지, 그 말라 비틀어져서 실제로 딱딱해진 조그만 이 보리떡 5개였습니다. 이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런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작은 거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이 나타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야 2000년이 지나서 그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이런 이유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포행하고 회방하고 핍박하였던 그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저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요 3대가 멸종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발가게 됐으면요, 저와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이 3대가요 지도새도 모르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곳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정은 하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김정은이 자꾸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전쟁의 공포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의 틈을 타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공포를 같이 부추기고 또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이런 나쁜 사람들, 기독교를 빙자한 무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즉,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요, 우리가 애우고 있었던, 암송하고 있었던 그 성경 구절, 혹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나가와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군가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다 저기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언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앞날의 일을 점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지금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즉 설교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봄을 참고 성경에 말하는 수만 가지의 축복이 여기다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날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숙명론은 말 그대로 인생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정해진 그 숙명론 사이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숙명론, 터무니없는 엉터리, 헛된 이단 사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그런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요 박살이 납니다.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나는 다 맞고 너희는 다 틀려 라는 이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방접종 차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났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를 판단하시고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김정은이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회개 위협 가운데 인질 삼으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멸이 그에게 곧 있으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 김정은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의 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전쟁하겠다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능력자가 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된 선교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기적인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이 가득한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체험하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는 원하진 않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돼? 왜 내가 피곤한 시간에 그것을 해야 돼?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내 뜻을 철저하게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말세의 시대가 되어서 그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환난과 핍박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모래 위에 지은 성 마냥 어떤 환난이 다가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곳 교회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내 뜻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나의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이겠습니까? 사람의 교회이지.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던 이 아브람은 어떠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모든 재산을 뺏기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는 그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뜻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밥이 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 가인과 이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내 뜻대로 되게 된다고 한다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을 철저히 훈련할 수 있는 장소임을 기억하셔서 순종을 훈련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 충만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해와 비난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미가 급하고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변덕도 심한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많이 만들어지지만 약점 또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 올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흡족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까? 그리고 천국의 키를 주셨습니다. 너가 무엇을 매든 땅에서 무엇을 매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을 풀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이 천국의 열쇠까지도 받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저주가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보호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몇 분 후에는 아예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때 불의를 참지 못했던 베드로가 종 말고의 칼에 허리춤에 있었던 그 칼을 뽑아다가 그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강하게 질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정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책하면서 그의 행동을 나무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나만큼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새벽에 닭이 우니까 그 닭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서 가장 먼저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 베드로인데 지금 할례자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부정하며 비난하고 질책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번 그 안에 있었던 분노를 쏟아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냐?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난을 속에서도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희는 편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감히 너희 따위들이 나를 비난해? 너희가 나를 질책해? 라고 말하면서 한번 상을 엎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설득시키기 위하여서 친절하게 자신에게 나타났던, 이제까지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는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도 이제는 핍박과 고난, 박해가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 성경 속의 이야기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한 번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다가오는 이 말세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텐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난과 박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고난과 박해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의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려는 그 순간에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 나의 의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그 신앙 가운데에는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을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들 가운데, 나를 뜯어먹을 것만 같은 이리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인 양을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알려주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악을 맞서지 않고 악을 선으로 맞서서 나간다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 상황 가운데서 기분 나쁘다고 똑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 상급을 기억하시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구원자, 전능하신 치료자, 전능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은 우리들만이 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뜨겁게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똘똘 뭉치셔서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내용이 길어서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百姓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신 위대하신 능력자, 위대하신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양자 삼으시겠다고, 아들 삼으시겠다고, 딸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 왜 이렇게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마음 빼앗겨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위대하고 영원한 승리인데 우리 그 승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또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와는 또 어떤 관계이신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건세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의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도 같은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것은 생각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못났다. 가난하다. 실패자다. 불행하다.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다 이루었도다 라는 우리 예수님만의 말씀만을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지금도 그 마음이 내 생각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에 힘입어서 강하게 대적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담벼락 혹은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는데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강하게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면 단순히 내가 어떤 문제로 고난받고 어떤 문제로 고민했고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려서 실패자의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시간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 가운데 원소마귀를 강하게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면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려져 있었던 그 원수마귀의 모든 전략들은 끊어져 버리게 되고 모든 계략들도 끊어져 버리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만이 선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강하게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마귀 강하게 대적하면서 위대한 승리자로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길을 가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할 때 그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수많은 발길지가, 수많은 그런 침뱉음과 수많은 조롱과 핍박도 묵묵히 참으시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마냥 묵묵히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뤘도다, 내가 다 이뤘도다, 내가 다 이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진리이신 말씀 가운데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원수마귀들에게 엄히 꾸짖고 명령하노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저주를 갖다주는 이 흑암의 세력아 끊임없이 문제를 갖다주고 끊임없이 어떤 것을 받아보게 하고 끊임없이 악한 속삭임을 갖다주는 이 흑암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두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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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권세를 활용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수마귀의 음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시사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들 불로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만이 나타날 수, 그 모든 삶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 충만히 감당하는 능력의 삶, 십자가의 삶, 영광의 삶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대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방황하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다른 교회를 섬기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결혼식을 진행합니까? 왜 우리가 침례식을 행할 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침례식을 진행합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와서 증인되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증인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 일어서신 형제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일어서신 분들을 위해서 용기 내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일본어로도 할게요. 아이시마 아이시마스 주쿠시마스神の愛よ共に我が地や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있습니다.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못자국 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과 함께 해주십니다.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축복,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교회에 있을 때는 주님의 뜻대로 믿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몇 번씩이나 다짐하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 또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마음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저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분명히 이 시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으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더 가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노라라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라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두드리며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넘치게 응답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은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도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아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장난질해서 생긴 질병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바다 정결한 바다 나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정결한 바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 입었도다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원수마귀가 장난질해서 주었던 모든 불법 주차하고 있는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담을 만드셨던 그 온전한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늘 주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때로는 또 혼내주시고 그럼에도 또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지만 예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보아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물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또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오늘보다 더 내일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날 야예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20일 날 보이시죠? 7시부터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금요철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에서는 없고요. 신주쿠 문화센터에 있으니까는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반드시 신주쿠 문화센터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반부터 입장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지구장님들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날 금요일 날은 저희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지구장이나 후장단에게 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캐치프레이즈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어로 외치고 한국어로 외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 세레니! 아이가! 히토치로! 할렐루야! 세레! 죄송합니다. 성령이! 사랑이! 함께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무님 오랜만에 하셔서 조금 잘 이렇게 버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설교해서 이렇게 버벅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동영상 보셨잖아요. 동영상의 주인공이 이천주 씨라는 분이신데요. 대만의 국민 배우십니다. 그 국민 배우가요, 이번에 우리 여기 현수막에 있는 성회 10월 20일에 있을 금요 철야 예배로 대신되는 그 성회에 이 메인 게스트로 오십니다. 오셔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지 우리 오셔서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 어디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친구분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모시고 오십시오. 돈 받지 않습니다. 공짜니까 또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물질 축복하고 축도로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11조 여러 가지 이 이름으로 주님께 이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금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많은 금액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가부의 두레돈을 더 기뻐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물질을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성경이 약속한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넘치게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심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물질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누구보다도 주님께 더 많이 드려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영광 나타내는 능력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토모니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불길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이곳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내려주고자 했던 동일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남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오기 고이 내가 왔구와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노 미메구미또 지치나루 카미노 오이나루 고아이또 세레노 시타시키 마즈와리가 다다시 신고 세가초
するために生きていこうと決断する主の民の上に、個人、家庭、職場、子供、暮らしの上に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넘치는 능력의 삶이 지금 이 시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인, 가정, 직장, 자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치게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